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소돔에 가서 살면 왜 안 될까요? 모든 사람이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소돔 아닌가요? 우리도 지금은 우리 역시 소돔 같은 곳에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돔에 가서 살면 성공한 삶이고 소돔에서 롯처럼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출세한 인생이다라고 찬사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소돔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소돔으로 간 롯의 인생의 내용과 결론을 볼 때 소돔에 가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읽으면 사실은 우리의 본성은 계속 소돔 가서 살고 싶은데 성경은 소돔 가서 살면 안 돼.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은 정말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그냥 나는 소돔 가서 살고 싶은데 왜 성경은 소돔에 가지 말라고 하지? 나는 가고 싶은데 왜 가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갑니다. 결국 가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결국 가요. 근데 여러분 가도 돼요. 가고 싶으면 가도 돼요. 갈 수 있어요. 저도 가고 싶죠. 저도 소돔 같은 곳에 살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왜 소돔에 가면 안 되는지, 소돔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소돔이 왜 나빠요? 근데 소돔에 가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시더라도. 그리고
그 소돔이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으면 가시면 돼요. 천사들이 롯에게 네 가족이 여기 말고 또 누가 있냐, 네 사위나 네 아들들이 더 있냐, 가서 있으면 빨리 나가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롯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위감들이죠. 사위될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빨리 나가야 된다. 여기 빨리 떠나자. 너희들도 빨리 떠나라. 하나님이 이것도 심판하신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첫 번째 이 농담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안정된 이렇게 견고한 소돔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 인생의 안전망이 잘 갖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치안이 잘 유지되어 있고 질서가 되어 있고 사회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아파도 병원 가까운 곳에 있고 슈퍼나 마트나 이런 거 가까운 데 있고 교통이 잘 돼 있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삶이 쉽게 무너진다, 지금 무너진다, 금방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던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롯은 소돔을 극찬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사위들 앉혀놓고 야, 이 소돔이 정말 니들은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나는 소돔 밖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나는 저기 저 가나안 저 요단 저 서쪽에 저 막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저 말이야 나는 사막에서도 살아봤어. 에? 나는 저기 하란에서도 살아보고 하란 여기까지 오면서 나는 많은 곳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경험해보고 두루두루 이렇게 살아본 사람으로서 소돔이 정말 좋은 곳이야. 너희들은 잘 모를 거야. 감사해.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에? 에?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 어디 다른 데에 한번 가볼까? 더 좋은 데 있나? 기웃거리지 마. 다른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 그냥 최고 좋은 줄 알고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출세하고 여기서 잘 살면 돼. 이보다 좋은 곳이 없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 롯이에요. 롯이 이 소돔에서의 비전은 아니죠. 꿈이죠. 자기의 꿈을 막 나는 소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무엇을 계획하고 싶고 나는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고 나는 내 딸들에 대한 기대가 어떤 것이고 너희들이 내 딸들하고 기대하면 후손들이 손자와 손자들이 태어날 텐데 나는 그들이 어떻게 잘 키워서 이 소돔에서 어떤 인물과 어떤 인생으로 만들지를 막 얘기하는 소돔의 육신의 비전을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롯이에요. 그런데 그 롯이 어느 날 야, 이 소돔 끝난대. 빨리 나가자. 빨리 떠나라. 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제까지는 소돔을 극찬했는데 오늘은 소돔이 끝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농담이죠. 이게 제대로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극찬하고 세상의 성공을 극찬하고 세상에서의 그 성공의 나의 육신의 비전들을 여러분 롯처럼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거 듣겠어요? 알잖아요. 늘 나하고 같이 살면서 나하고 같이 만나면서 나하고 같이 일하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내가 어떤 꿈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자주 말하는지 내가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극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어느 날 다 이거 헛된 거라. 신앙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면 농담으로 여긴다니까요. 농담으로. 만약에 여러분 롯이 그 소돔에 살고 있지만 그 소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 소돔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그의 인생의 가치로 삼고 그 소돔에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소돔과 막 대결하고 소돔에 물들지 않으려고 소돔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소돔에 살고 있지만 소돔 사람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는 삶을 사위들이 봤다면 뭐 그들이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는 그 나중 문제고요. 그래도 진지하게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듣자마자 농담으로 여겼다. 이 얘기는 롯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이제 그 성에서 나가기를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 손잡고 아내 손잡고 두 딸의 손잡고 그래서 재촉해서 막 억지로 끌어냈어요. 끌어내고 나서 들판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 들판에 머물지 말라. 요단 평지에 있지 마라. 이 얘기예요. 어디로 가냐면 빨리 저 산으로 빨리 피해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소돔 성을 나오긴 했으나 이 요단 평지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심판이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그 옆에 있어도 안 되는. 빨리 산으로 가라. 저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롯이 내가 저 산으로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평지에서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산에 가면 죽죠. 삶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데 산에 가서 무슨 목축을 해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산이 멀어서 못 가서 거기까지 뛰어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가서 못 산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못 살아요.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양을 칩니까? 나는 못 살아요. 나는 거기 가면 죽어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저 작은 성 그 소알로 가면 안 됩니까? 내가 소알로 피하겠습니다. 소알에 가서 살게요. 하는 거죠. 내가 소돔이라고 하는 큰 거를 포기했으니까 소알 정도는 괜찮겠죠?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소돔을 포기했잖아요. 엄청난 소돔을 떠났잖아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알 정도 작은 건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체면이 있지 소돔에서 사는 모든 삶을 다 포기했으니까 소알 정도는 살아야죠. 하나님, 제 체면이 있지. 내가 완전히 알거지 되면 그게 제가 체면이 됩니까? 맨날 이렇게 막 대궐 같은 집에 살다가 하나님 그래도 아파트에 살아야지. 제가 뭐 월세 들어다녀야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신앙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체면 유지 수준의 신앙이었던 것처럼 그의 삶도 체면 유지 수준의 삶을 산 거예요. 롯은 체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체면. 내가 체면이 있지. 소돔에 살던 사람이. 그래도 소알 정도는 가야지. 이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 롯이 아브라함과 산지에서 이렇게 어디 갈까 이렇게 둘러보았을 때 제일 마지막에 보였던 곳이 요단 평지 제일 끝에 있었던 도시를 보았는데 그게 소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알은요 롯의 마지노선이에요. 롯의 마지노선. 내가 여기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양보하는데
여기까지는 포기하는데 더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이해해, 내가 여기까지는 참어, 내가 여기까지는 양보해.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돼. 내가 엄청나게 큰 거 양보하고, 내가 엄청난 거 큰 거 포기하고, 내가 엄청난 거 다 그렇게 내려놓았는데 여기까지는 안 돼. 여기까지는 마지노선이야. 이 이상은 안 돼. 이게 롯의 인생이고 롯의 삶의 가치였어요. 아니, 적어도 못해도 소할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면 이게 사실은 천사들의 대답과 내가 우리들이 너의 체면은 살려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내가 네 얼굴은 들어줄게 이 뜻이에요. 제가 좀 의역하면 그래 네가 그렇게 체면이 다른 데 가면 체면 떨어진다고 하니까 내가 그래 네 체면은 살려줄게. 그렇게 이제 허락합니다. 빨리 가. 네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성을 우리가 멸망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연계 놓고 있을 테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 이름을 소할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이 마치죠. 자, 소할이라는 뜻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작은 성이에요. 근데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초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중요하지 않다, 경멸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롯이 선택한 삶은 뭐였냐면 중요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었어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왜 소돔에 가면 안 되죠? 소돔에 가면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것을 평생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소돔의 문제예요.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쾌락의 도시가 문제가, 즐겁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유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 정작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들, 정말 의미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이 의미 있다라고 여겨서 그것들을 평생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는 인생, 즉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인생으로 끝날 위험이 있는 곳이 소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돔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소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에 가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의미 있고 육신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의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면 소돔에 가셔도 돼요. 그리고 소돔에 가세요. 롯의 문제는 소돔에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소돔에 가서 중요한 걸 놓친 게 문제예요. 놓친 게 문제예요. 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소돔에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소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돔의 부유함이, 소돔의 편안함이, 소돔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열심과 수고와 우리의 모든 간절함과 우리의 모든 추구가 소화를 선택하고 있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마치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그것과 씨름하면서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소돔에 살고 있는 거죠. 뭐가 달라요?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를 받으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에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요. 소돔의 왕이 사실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뭐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그의 출신은 부끄러우나 그는 참으로 그 모든 출생의 부끄러움을 다 지워버릴 만큼 압도하는 출세하는 삶을 살았고, 하여튼 위대한 왕이잖아요. 자, 근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글이 전도서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지혜가 정말 중요한지 알고, 그 지혜를 추구하며 살았어. 그런데 그게 헛되더라.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쾌락이, 즐거움이 정말 중요한지 알았어. 그래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실컷, 여러분 거기서 그 솔로몬이 얘기한 그 쾌락은요, 우리가 말하는 타락한 쾌락이 아니에요. 인생의 수고를 통하여 얻어지는 정말 좋은 거예요. 좋다라는 얘기보다는 하여튼 뭐, 그러니까 부정한 쾌락 혹은 부패한 쾌락, 타락한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는 인간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는 정상적이고 온전한 그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즐거워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즐거움을, 그런 것들을 내가 인생을 통하여 건강한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많은 건강한 즐거움들, 건강하고 정상적이면서, 그러면 이런 즐거움들을 많이 우리가 많이 기뻐하고 많이 웃기 원하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위해서 내가 정말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 내가 내 앞선 왕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큰 재물을 모았는데 나는 그게 중요한지 알았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쳐서 내가 나도 부자가 되고 나라도 부자가 되고 백성도 부자가 돼서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내 의무이고 내 책임이고 내 사명인 줄 알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까지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이게 전도사예요. 전도사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전도사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을 지혜로 소유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소유하고, 하나님을 재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더라. 그래서 청년들아,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에 지금 오늘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애타게 그렇게 막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들과 씨름하고 있나요? 정말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내 삶이, 내가 잠도 못 자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내가 얻으려고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되려고 하는, 내가 갖추고 싶은 나의 이 삶의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정작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으면서 내가 그보다 덜 중요한 것, 그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 사실은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중에 경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과 같은 삶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재촉하지만 우리도 지체합니다.
그죠? 지체합니다. 머뭇거립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 알았어. 내가 말은 다 했다. 얘기 다 했어. 나는 이제 책임 없어. 네가 안 나온 거야. 이러셔도 돼요. 그거 할 말 없어요, 우리. 할 말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막 나가기 싫어가지고 막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못 나가요. 막 이렇게 질질 끌려 나가요. 그러면서 힘이 워낙 세니까 끌려가요. 우리는 막 아쉽죠. 막 아쉽고 가기 싫고. 예, 예.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 내가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일 수 있다는 것. 내가 거기 계속 살면 내 인생 나중에 경멸받아요. 경멸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끌어내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한번 우리 인생을 다시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가기 싫은데, 이거 놓치기 싫은데, 이거 포기하기 싫은데, 싫은데. 네. 근데 하나님 나를 억지로 그렇게 끌어내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소돔의 안경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정말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순종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정말 중요한 인생으로 정말 보배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더욱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씨름하고 분투하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진실로 영원히 있을 것들을 향하여 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혹 중요하지 않는 것들, 영원히 있지 않을 것들, 이 땅에서 다 무너지고 멸망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칭찬하시는 그 삶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주의 손길 볼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에 심령을 부어주셔서 주 앞에 나와 주님 만나는 시간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예배의 섬김의 사람들 하나님 먼저 그들의 마음에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그 강이 흘러넘쳐서 좋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져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의미 없음과 모든 소용없는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씨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 건져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티끌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